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음을 찬송 가운데에 고백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놀라운 시간의 은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단 한 순간도, 단 1초 1분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이오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은총을 따라서 시간의 은혜를 살게 하여 주시오니 이 시간에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 그 시간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때가 이르러 그 시간이 맞춰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압니다.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고, 또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였거나 저희가 원하는 일들이 형통하였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였거나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줄을 늘 기억하며 그 뜻 가운데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겠는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노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늘 주야로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무도 우리와 함께 이 짐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홀로 고난 가운데에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저희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각 사람의 삶 앞에 어떤 일들이 예비되어 있을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깨워 주실런지 또한 아직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가운데에 어찌하든지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예배당을 새로 짓는 참으로 귀하고 또 좀처럼 감당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참으로 귀한 시간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시간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 국내외 경제적인 그러한 여건, 특별히 건설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은 때에 수많은 건설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더러는 도산하고 또 더러는 이제 회사의 문을 닫아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음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 일을 맡기신 것은 또한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요 세상 여건에 휩쓸려서 그 일에 그저 편승하여 뭔가를 이루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아오니 그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저희들로 보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여서 저희들이 어린이날도 보내고 또 어린이 주일도 보내고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도 보냈으며, 또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고 선생님들을 중보하고 또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한 의미들을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날도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저희들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줄로 알지만 그런 일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 한들 오히려 공허한 것뿐이요, 또한 더 큰 욕망으로 저희가 파멸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사 주님의 은혜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자족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귀한 가정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제 이번 달에 또한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모이게 될 터인데, 온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격의 예배뿐만 아니라 서로 만나 사랑으로 교제하며 은혜 가운데에 중보하며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서로 바라봄으로 주님의 놀라운 증인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 둘러앉게 하셨사온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나리워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둘러선 저희들이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선행과 교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 연약함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저희들 오늘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울 만한 아픈 저희들의 상처 어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상한 것들, 찢긴 것들은 고침받고 위로받게 하옵시며 헛된 것들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도록 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혹 오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려야 할 소망을 품었노라면 주님의 약속 붙들고 넉넉히 기다릴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에 관련된 모든 일들 앞에 수고하고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 특별한 주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 그 힘들고 또 때로는 외롭고 그 두려운 가운데에 감당할 모든 일들 앞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연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게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아합과 엘리야를 중심으로 되어진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에 마치 한 가지 짧은 이야기가 삽입된 것과 같은 그런 구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35절, 36절, 37절까지의 말씀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냐면 너는 나를 쳐라. 너는 나를 때려라. 여러분, 누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와서 날 좀 때려줘. 나 뺨 한 대만 올려붙여봐. 그런데 누가 옳다구나 하고서는 갖다 올려붙이면 아마 그건 평소에 때리고 싶었던 사람이겠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는 나를 쳐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는 나를 때려라.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무슨 미친 소리야.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아마 대부분 거절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 사람은 치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왜 치기를 싫어했을까? 이것은 자기 기준에 마땅한 명령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연히 내 앞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기한테 더 유익이 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려는 것을 기준 삼아 결정을 하려고 했기에 치라고 하는 말을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6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주어진 명령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한다고 해서 듣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들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을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이 예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되어지는 대로 아합 왕에게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무게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결과는 당연히 형벌뿐이겠죠. 그런데 아주 극명하게 죽음의 형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엔 더 짧은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치라. 앞의 내용과 같은 상황이겠죠? 표현들이 다 들어있지는 않고 일부 생략된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데 너는 나를 치라. 그때에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쳤다는 거예요. 상하도록. 이 상하도록 쳤다는 거 보니까 이 나중 사람은 아마 애초에 감정이 좀 있었나 봅니다. 원래 좀 때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기서 치라라고 하는 것에 사용된 이 원어의 의미는 그냥 가볍게 뭐 한 대 이렇게 툭 치고 지나가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도가 센 정도의 그 타격, 공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자신에게 전달된 명령에
어쨌든 부합하도록 행동을 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친구를 이렇게 상하도록 때리는 사람보다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때려? 왜 내가 너를 때려? 아유, 그런 걸 시키지 마. 이렇게 말한 사람이 훨씬 더 착하고 합리적이고 우정을 기반으로 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앞선 그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지자가 더욱 확증하게 된 일을 가지고 이제는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에 그 메시지를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함부로 나갔다가는 오히려 옛날 같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는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워서 변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마스크를 써도 알아볼 수는 있는데 눈을 가리면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남의 사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보기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사람 얼굴이 있는 사진을 그 사람을 누군지 가려주려고 하면 눈 있는 데다가 이렇게 까만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굴에 더 많은 부분이 보여졌는데 누군지 이제 못 알아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하고 마치 무슨 전쟁에 나가서 크게 다친 사람 모양 그랬는지 그러고서는 왕을 기다렸다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서 말을 합니다. 제가 전장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맡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를 잃어버리면 너는 생명을 내놓거나 아니하면 은 한 달란트를 내놓아야 한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40절에 보니까 종이 이리저리 분주한 동안에 그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왕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당해야 된다. 그리고 저지른 일이라는 것은 곧 결정한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 일종의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이거 이 사람 잘 지키고 만약에 잃어버리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일종의 컨트랙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계약으로 삼았으니까 잃어버렸으면 그대로 말한 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어떻게 그 사람사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1절에 선지자가 가린 눈을 벗으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봤다고 했는데 아마도 아합이 알 정도의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그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들여다놓고 이 일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42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서 우리가 20장 앞부분에 보면은 아합 왕이 베나닷을 상대하고 있다가 그를 제압하여 생포를 했는데 그를 오히려 높여주고서는 그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와의 어떤 극단적인 그러한 대립 관계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를 놓아주는 그러한 결정을 했던 것에
오늘 말씀이 이제 비롯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핑계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은 모두 다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은 그의 목숨의 처분을 맡기셨다는 것이고 결정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받게 될 형벌의 처분을 엄히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안 따른다, 사실은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순종을 하면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조차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키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음으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던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운전을 처음 배웠는데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유턴을 하는 것이 잘못해가지고 1시간을 갔대죠. 여러분, 돌이키는 거 간단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더 계속 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돌이켜야 할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는 것은 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오고 봉사도 하고 그 길을 계속 걷고 있지만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상태에서 그 길을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비추어 보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어디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비추어 보지를 않습니다. 예컨대 가령 내가 길을 잃었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도를 펴놓고 나침반을 꺼내놓고 혹은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내가 지금 가는 길로 잘 가고 있는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노라면 참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인즉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정말 더 빨리 더 멀리 가기 전에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혹 제 마음대로 불순종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키고 정말 자복해야 될 것은 자복하고 그래서 순종해야 할 것들로만 충분히 마음에 채우고 돌아가는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